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복음성가 오직 믿음으로 부르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늘리고 사람들을 면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늘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매일 구원의 감격 속에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소망으로 날마다 기뻐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 우리 주님께서 아십니다.
부르짖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계십니다.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제자들은 또한 우리는요. 스스로 거룩하여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가 입어야 하는 것이죠. 그럼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과거 중세 시대 때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하여 세상을 완전히 버리고 사제가 되기도 하고 수도원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수도원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거룩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거룩일까요? 어느 땅에 있던지 세상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데 과연 어떤 그 교류 측면에서 세상과 단절을 한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과연 거룩이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간구하시지 않습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말씀을 더욱 깊이 알고 품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고별 설교에서 하신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13장에서요. 그 계명을 아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는 바로 사랑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고 그 용서함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또한 자신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새 언약을 가진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안에서 작용되어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시고 또한 우리도 반응하여 그 은혜 아래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예수 안 믿어도 좋은 일도 할 수 있고 선한 일도 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성경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되며 그 선한 일들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라고. 그럼 이 말씀이 없이는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진리가 없이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누구가 분명히 이것이 선이다, 분명히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알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해 하시기에 우리가 그 거룩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20절부터는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을 믿게 될 제자들을 이제 이후에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될 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의 관계, 그 하나됨을 이제 믿음 안에서 신자들이 경험하기를 간구하십니다. 잠시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을 생각해 보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거하시며 그의 말씀 안에, 그 진리 안에, 그 뜻 안에 거하며 하나 되심, 그 완전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과 하나 되심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신자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으니 말씀 속에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며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가 될 때 23절 하반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말씀하시죠.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신자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신자가 구분되어 있는 것, 빛과 어둠이 구분되어 있는 것,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은 오직 자신의 욕심만을 위하여서 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받았으니, 그 속죄하심의 그 은혜를 받았으니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또한 그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종의 형체로서 사람의 모양으로서 나타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또한 우리가 닮으며 말씀 안에 순종하면서 하나 되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만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면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될 수가 없겠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아도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냐면서 계속 싸우는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됩니다. 낮추고 서로를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섬김 속에서만 하나 되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제자들도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 성경 속에서요. 우리도 또한 그것을 배워가는 중인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게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제 우리는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리스도 예수의 그 대속의 은혜로서 우리가 그 언약 관계 안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말씀 속에 순종하면서 진리가 우리를 주장하심을 누리며 그 안에 우리는 하나 되어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또한 예수님도 우리 안에, 주님 안에 있음을 누리면서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시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한 성도의 교제 속에서 하나됨을 누리며 우리 주님을 송축하는 귀한 하루,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것을 날마다 우리가 더욱더 알게 하시고 은혜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을 송축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열어주신 그 새 언약 관계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매일을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참된 축복의 길임을 더욱더 알게 하시고 이 길의 끝에 우리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 더욱더 주님 안에서
감격하고 즐거워할 저 천성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환한 빛을 비춰주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시고, 또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 괴로워하는 모든 심령들 우리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치료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